할렐루야. 오늘 2020년 11월 15일 11월의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할 수 있는 비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며 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은 세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러적 사회적 부분에서 특히 우리 교회 또 교회적으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때로는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감사한 일보다도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더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 5가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매주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매 주일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도님들이 무사한 또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 참 새롭게 7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의 길 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네 번째는 교회 천정 등을 이렇게 LED로 교체하고 또 드럼과 건반 악기를 구입해서 이렇게 찬양팀을 이 농어촌 교회에서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슴 벅차게 감사하는 제목이고, 또 마지막 5번째는 아내가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참으로 한 3-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잘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닭 키우고 텃밭을 잘 가꾸게 된 것도 감사드리고, 참으로 감사한 일 5가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라는 것은 사사건건 매사 각가지의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성공이나 실패나 폭력이나 흉년이나 또 코로나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우리의 이 농사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바다 일이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수 있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에 집 안에 있는 것과 집 밖에 있는 것보다도 참만큼이나 중요하고, 어느 큰 잔치집 안에 있는 것과 그 잔치집 밖에 있는 것의 차이에 버금가고, 또 우리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어졌는데 구조선을 만나서 구조선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운 차이가 있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감사가 쉽게 되지만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감사보다도 불평과 원망이 또 짜증이 쉽게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속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무는 비결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근심된 일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겠지만 세상의 일 생각보다도 하나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이나 키나 몸집이나 외모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말씀과 삶과 행함을 딱 한 가지로 압축해 놓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죽을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된 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서 먼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감사할 것이 널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아쉽고 안 좋은 것이 있지만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의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감사하지 못할 것보다도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장 범사에 감사하기 어렵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로도 할 수 있고, 감사의 예물로도 할 수 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할 수 있고, 감사의 찬송을 드림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어린아이 아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감사의 기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말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아파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엄마의 마음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프신 아빠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아빠가 있었음을 감사하고 저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훈련되어야 하고 습관되어져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감사한 일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속에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격과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KTX 열차를 타면 또 스튜어디스가 안내 방송을 하고 항상 마지막으로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작은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 분명히 있을 때 감사는 더 쉽지만 아무리 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할 것이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아에게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없는가 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가 하고 의문이 생기고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할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감사할 일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흙더미 속에다가 이렇게 철분을 이렇게 주고 철분을 섞어 놓고 그 철분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제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빠, 흙 속에 철분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이 어디 있어요? 하고 하니까 아빠가 자석을 주면서 이렇게 흙을 뒤져보라고 했습니다. 흙 속에 있는 철분이 자석에 착착 붙었는데 그 흙 속에서 철분 덩어리가 양 자석에 가득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흙 속에서 자석으로 철분을 찾아내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 찾고 둘 찾고 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가르쳐 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많이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뿐이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가지 있는 거 무엇입니까? 있는 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는데 작은 감사거리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보지 못했고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할 것이 수십만 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루에 감사거리 3개만 찾아보세요. 하루에 3가지 감사거리가 있다면 1년이면 1000개 정도 됩니다. 70년을 살았다면 7만 가지의 감사 제목이 있는데 그 7만 가지를 책에다가 쓰면 책 한 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크고 작은 감사거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고, 문제는 감사할 것에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감사할 줄 알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감사할 일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감사할 것이 없는 사사건건 매사에 갖가지 모든 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불행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금일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금일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그의 아들 되고 딸 된 우리들이 믿음이 없이 찡찡 짜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같은 아들, 너 같은 딸 두기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은 희망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해도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희망이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안에 있으므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많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훈련되어서 항상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주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 감사의 말을 100번 이상 합시다. 감사 이렇게 몇 번 하면은 금방 100번이 되는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